성스러운 인연을 만난다. 자, 이 사람의 건속들이 만일 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묘락을 받고 있다면 이 공덕에 힘입어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증가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미 좋은 복락을 받고 있다면 공덕을 닦아준 공덕으로 더 좋은 수승한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악재에 태어났다면 이 공덕으로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닦는 그 공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닦은 공덕을 없애거나 훼손시키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닦은 공덕 탑을 본인 스스로가 항상 무너뜨리는 거지 남이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봉사하고 내가 대중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아. 오늘 자기가 뭐 마음에 들고 좋으면 칭찬한다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힘들면 뒤에서 그 사람을 흉을 보고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진실하게 내가 부처님께 공을 올리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내가 대중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워서 하늘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그죠?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마음 흔들리면 안 돼. 그런 것에 마음 흔들리고 그런 것에 흔들릴 그 순간 자기가 닦은 노력, 자기가 닦은 공덕의 힘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부처님에게 부처님 당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막 욕을 하고 막 헌담을 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같이 대응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다가 그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 뭔가 이렇게 툭 던지면 툭 봐야 또 거기다 또 말을 보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는 말이 부처님은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낮춰서 말하면 구담이래요. 구담 사무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지 않느냐. 그 부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그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가 먹느냐? 자기가 먹는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 당신이 나한테 욕을 했지만 나는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난 털도 살털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한테 대접해준 음식을 나는 안 먹은 것과 같다는 거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비유한 것처럼 손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엄청 많았는데 손님이 안 먹고 갖고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욕한 사람한테 그 욕의 과보가 돌아가는 거지 욕을 들은 사람이 그 욕의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마음 쓰고 상처 입고 마음 흔들리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거 나와 아무 관계 없잖아. 내가 그것에 말을 못하고 그 사람 말에 내가 화를 내고 상처받으면 내가 그 사람이 대접한 음식을 먹는 꼴인 거고 내가 그 사람이 말하면 아무런 미움도 없고 아무 내가 흔들림이 없고 왜? 나는 부처님을 보고 보고 했고 나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했고 나는
미래에 승부할 부처님들을 위해서 나는 봉사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공덕 탑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은 어리석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16 태어난 세계를 보고 말씀하시다. 이 사람이 또 능히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성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그 수모를 염송하여 만건을 채우게 되면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권속들이 태어난 세계를 모두 알려주며 혹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큰 위실력을 나타내어서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 나아가서 권속들을 보여주느니라. 여기에서 기도의 기간을 37일 동안이라고 정하고 있다.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만번을 채우는 진실한 기도를 하면 지장보살님이 가피력을 내어서 기도 발언자의 권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말이다. 자, 하루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만번을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생각에는 단순하게 만번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만 번이라는 숫자는 원만한 숫자를 상징한다. 원만한 숫자는 하루 동안 오로지 지장보살님의 명호만을 부르고 지장보살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오매불망 지장보살님의 시, 분, 초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21일간 하면 발언자의 소원을 모두 성취시켜 주신다는 뜻이다. 이거는 꼭 지장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아미타불이 됐든 또 온종일 내가 법화경을 독송하든 그거는 대상은 뭐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시, 분, 초, 그죠? 시, 분, 초 어느 한순간도 내가 기도의 마음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값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보살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보살님이 남편이랑 너무 안 맞아. 예전에 어떤 신도가 맨날 절이 오면 자기 남편 보고 노또라고 맨날 그러더라고. 노또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을 왜 노또라고 그러냐니까 노또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잘 안 맞아서 노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잘 맞으면 로또가 아니지, 그죠? 잘 안 맞아서 남편 보고 맨날 로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살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로또라는 말 안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보면 뭐 부부싸움 참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뭐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지만 뭐 참 많이 하는데 그 보살님이 남편이랑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진짜 중요한 마음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강원도 어느 암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여러 사람 그 기도를 많이 하러 온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맨날 며칠을 그 절에서 간생보살 부르면서 이혼을 할지 말아야 될지 자기 마음에 답이 없어서 결론을 못 내려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한 게 한 일주일을 했대요. 그 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찾아도 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처형한테 그리고 처제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이 어디 갈 만한데 혹시 생각이 나는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동생들은 다 모르겠다 그러고 그 언니가 역시 언니는 달라 그죠. 언니가 아마 동생이 절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요즘 핸드폰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한 3, 40년 전 일이니까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가 전화를 하니까 혹시 그래 부산에서 온 이렇게 생긴 보살이 혹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부산에서 온 보살이 한 분 있다. 그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제부가 그래 이렇고 저렇고 하니 니 내려온나.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내려가려고 이제 저를 물어보니까 버스 시간표가 막차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막차가 이제 끊겼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일 가셔야지. 그런데 언니는 자꾸 오라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차 시간도 끊겼다 그러고.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하나가 아니요 지금 가면 탈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왠지 그 말을 듣는데 절에서 한 말은 당연히 시간이 끊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 말에 내려가면 있겠지 생각이 들더래 진짜. 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내려갔는데 진짜 기다리니까 버스가 오더래요. 그 버스를 탔어. 근데 분명히 내가 절에 물으니까 막차 시간표가 지났다는데 왜 버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오냐 그러니까 버스가 오다가 펑크가 났다는 거야. 펑크가. 그래가지고 펑크가 나서 그거 뭐 떼고 요즘은 뭐 레카차가 뭐 잘 발전되어 있는 시절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뭐 거기서 풀어가지고 거기서 떼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벌써 지나갔다는 그 시간에. 그래서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의 말씀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가나대원 보살님이지 않았을까. 모르는 갑자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 보았는지 안 본지도 모르는 보살님인데 지금 가면 있어요. 가보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내려왔는데 그저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성보살이 됐든 문수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게 진짜 시분초를 내 문제를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해결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처님이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해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처님은 정말 갚기를 준다라는 거. 자, 12-17번. 그 현생에 또 이익을 얻는다. 또 날마다 지장보살의 성호를 1000번씩 연송하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이 그가 사는 곳의 토지신을 시켜 종심토록 고귀하게 하며 현세의 의식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하고 괴로운 질병들이 없게 하며 어떠한 행액도 그 진문 안에 들지 못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의 맞은 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자, 천일 기도의 근거가 여기 지장경에 나온다. 하루에 1000번씩 1000번이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하루 동안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지장보살님의 생각하기를 1000일을 하게 되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신중들이 옹호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장보살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장경이니까 지장보살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품씩 법화경을 독송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독송하면 매일 하루에 지장보살을 1000번을 독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하든 10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뭡니까? 내가 그 하루하루를 헛두루 쓰지 않고, 그죠? 내가 좀 더 정성을 다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죠? 내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일 기도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맨날 느슨하게 살던 삶처럼 천일을 사는 거하고 뭔가 조금 내 삶을 조금은, 그죠? 조금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금은 좀 땡겨서
내 삶을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면 꼭 천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지 않더라도 천일이 되는 거고, 그죠? 또 열심히 살면 오늘 돌아서면 2000일이 되는 거고, 꼭 그게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 30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이 있고 2000일이 있고 3000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은 1000일이라고 그러니까 1000일 기도를 보통 늘 말하지만 사람이 늘 근심, 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심은 어디서 오냐? 늘 지나간 거를 생각할 때 근심이 있는 거고, 걱정은 뭐냐면 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늘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아니 아직 하루도 오늘 하루도 다 안 살았는데 벌써 999일을 걱정한다거나, 그죠? 아직 이틀도 하룻밤도 다 안 지났는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내가 살면 천일은 돌았으면 1000일이 되고 돌았으면 2000일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미리 걱정한다니까. 999일을 걱정을 하고 998일을 걱정하고, 그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 12-18번 광대한 원을 일으키면 빨리 성취된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와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와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이 모든 사람들은 지장보살의 성상을 보고 스고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혹은 향과 꽃, 의복과 보물, 음식 등으로 공양을 올리고 청례한다면 이 선남 선녀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될 것이니라. 자, 기도를 할 때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며, 보시행을 할 때도 서원을 세우고 보시행을 닦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뭘 하든 늘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 천일 기도를 하든 만일 기도를 하든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든, 그죠? 내가 보시를 하든 봉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늘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 발언. 그죠? 그래서 지장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지장보살님한테 발언이 없다. 그거는 안고 없는 그냥 찐빵.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보살님들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호영보살은 보살행을 상징하고, 간세음보살님은 한없는 자비를 상징하고, 지장보살님은 한량없는, 그죠? 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보살님마다 특징이 있듯이 지장보살님은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장경을 배우는 건 뭘 위해서 배운다? 그 발언을 배우기 위해서 지장경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서원이 없고 발언이 없는 보살은 하루길 가기도 힘들고 천리길 가기도 힘들다. 설령 내가 산을 가는데 정상이 있어, 그죠? 정상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8분 능선까지만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반 정도 가다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가다가 8분 능선에 더 이상 못 가서 돌아온 사람은 다음에 그래도 가면 반드시 끝까지 가요. 그런데 아이고 뭐 가다가 힘들면 내려오지 뭐 이런 사람은 반도 못 가고 8분 능선도 못 가. 왜 가다가 아이고 뭐 가기 싫은데 그거 꼭 뭐 거기까지 가봐야 되나,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거 반도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냥 여기까지 갔으면 되지, 내려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은
늘 그런 식이라. 늘 그런 식.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끝을 못 가는 한이 그 끝은 못 가더라도 마음은 원을 항상 그 끝을 두고 시작을 해야 그 근처라도 가지. 마음이 늘 느슨하게 뭐 하다가 말면 말지. 이런 사람은 늘 하다가 마는 거예요. 늘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좋다면 이것에 콕 빠졌다. 저거 좋다는 거죠. 콕 빠져. 그런데 뭔가 끝을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뭔가 끝까지 해본 사람은 그래도 삶의 지혜가 생겨요. 삶의 지혜가 있어. 경험을 해봤잖아. 야, 그건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건 할 게 아니다. 그죠? 그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경험이 있는데 느슨하게 본 사람은 늘 생각이 그래. 느슨하게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도 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그래. 물론 듣기는 좋죠. 근데 인생에 경험이 없으면 인생에 지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자들은 보시, 기도, 바른 공부 무엇을 하든 일단 원을 착하게 세우고 그 원을 실천할 수 있는 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보현보살님을 보면서 늘 나도 보현보살님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실천을 해야 되겠다. 운수보살님 보면서 그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갖춰야 되겠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에 꼭 해요. 누가 또 저 말하면 저 말에 꼭 하거든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수많은 보살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을 하든지 반드시 서울을 세우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었든지 포살행이 되었든지 수행이 되었든지 빨리 성취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서원은 진함, 이게 이제 진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한문으로 진함이라고 자꾸 해서 진함철이라면 그 나침판이잖아요, 그죠? 나침반과도 같은 것으로 진함이 없으면 멀고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지만 진함이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듯 서원이 없는 보살에는 큰 장애를 만나면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이나 보살행이나 공부나 서원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삼아야 한다. 12-19 그래서 구하는 바의 원에 따라서 성취된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만 지장보살의 성상에 귀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을 올리고 찬탄한다면 그 모든 소원과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리라. 백천만억의 소원이 존재하는 것은 중생들의 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예부터 좋은 일에는 장애가 생기고 좋은 일은 성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장보살님 전에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거나 보살행을 닦거나 수행을 하면 그 어떠한 마장장애도 소멸되고 속히 서원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이제 소원을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복인데 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청복, 이게 맑을 청자, 그죠? 청복. 하나는 탁복.
이건 혼탁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청복은 뭐고 탁복은 뭐냐? 탁복은 그 탁하다는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이 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탁복은 이루면 그 이룬 만큼의 장애가 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집에 놓고를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 문을 여니까 한 사람은 두 여인이 문 앞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미인이고 한 사람은 엄청 못생긴 여자들하는 거예요. 이게 두 자매라.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가자는 거예요.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이쁜 여자는 재워주고 싶은데 못생긴 여자는 재워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쁜 처자만 들어와서 자고 저 처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쁜 처자가 하는 말이 우린 자매인데 둘이 동시에 받아주면 모를까. 나는 되고 우리 언니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쁜 여자는 뭘 상징하냐면 복을 상징하고 못생긴 여자는 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오면 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복도 따라오고. 이게 뭐다? 이게 탁복인 거예요. 탁복. 탁복은 그 복에 항상 뭔가 장애가 따라오는 거예요. 장애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돈을 많이 이게 뭡니까? 옛날 은행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고 또 돈이 있어도 은행이 잘 안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면 꼭 집에 와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돈에다 절을 한대요. 돈님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돈이 들어 아무 탈 없이 돈 벌었잖아요, 그죠? 나갈 때도 들어온 것처럼만 나가주십시오. 조용히 나가달라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거는 들어온 만큼 그 돈에 화가 있는 거예요. 돈이 나갈 때는 항상 좋은 일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돈을 쓸 때는 꼭 뭔가 일이 있어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만큼의 화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탁복인 거예요. 그러면 청복은 뭐냐? 청복은 바로 법화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지혜라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서 얻어진 복. 그것은 맑고 깨끗한 복이에요. 그 복은 화가 없어.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락은 화가 없다니까. 내가 부처님께 정성을 기도해서 사업을 이루고 장사를 이루고 벼슬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이 나한테 주신 복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왜? 부처님이 지혜로서 나한테 주신 거니까. 부처님이 돈 벌어서 죽을 돈을 나한테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직이 더 올라가서 더 위태로워질 자리에다가 부처님이 나한테 그 자리에 갖다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주는 복락은 장애가 없고 화가 없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은 복인가 하고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텔레비 같은 데 간혹 보면 그런 일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탁복은 항상 제한이 따르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복을 얻어라. 그러면 그 복에는 장애와 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20번 20번 옹호하기를 원하면 꿈속에서 수기를 주시다. 또 지장보살이 큰 자비를 일으켜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기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잠자는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아정수기를 받을 것이다. 자, 지장보살님은 서원이 가장 뛰어나기에 지장왕보살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12-21번 숙세의 업장으로 금기가 분함을 밝히시다. 다시 또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깊이 존중하여 불가사의한 마음을 내어서 독송하고자 하지만 비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금방 독송하고도 금방 잊어서 긴 세월이 흐르도록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 다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경전에 대해서 읽고 외울 수 있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자, 대성경전을 서사, 수지, 독송, 강경 등의 여러 가지를 수행과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까먹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신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숙세의 업장이 두터워서 대성의 경전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법지 제자. 그러니까 전생에 부처님 가르침, 법을 비방한 제업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도 돌아서면 까먹고, 다른 건 들으면 안 까먹어요. 다른 건 들으면 안 까먹는데 부처님 경전은 읽고 돌아서면 까먹고 스님 법문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뉴스에서 뭐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거 안 까먹고 아줌마들끼리 수다 한자니 안 까먹고 이런 거는 안 까먹어요. 근데 부처님 불법과 관련된 거는 읽고 보고 들어도 잘 까먹는 거. 그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비방한 지업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전생에 불법을 비방한 지업이 있어서 그것을 녹이고 소멸하려면 법화경을 열심히 간절히 정성을 들여서 읽으면 그 방법 지업, 법을 비방한 지업이 점차 소멸되면 부처님 가르침 지키게 들리고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스님이 이제 뭐 정식 조계종 스님은 아닌데 그 스님이 어떤 인연으로 출발을 해서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그 집 뒤에 이렇게 산사태로 그 뱀인가 그때 산사태로 암자를 이렇게 조그마한 집 한 채 이렇게 툭 쳤었대요. 산사태가. 근데 그날 이제 기도하고 자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뭐가 툭 벽을 치고 이렇게 흙탕물이 콕 들어오는데 이게 자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 이불이 이게 이불을 덮은 게 아니고 그 산사태 석탕물이 이불을 밑에서 이렇게 붙었어. 그러니까 이불이 이렇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덮듯이 하면서 이렇게 쳤는가 봐. 그러니까 스님이 이불에 감겨가지고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행복이 됐는가 봐요. 그 스님이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 보험풍경 읽었다는 거죠. 관세음보살 했대요. 그 스님 살려달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랬는데 그래 가다가 뭔가 툭 부딪히는 듯한 게 느껴지더래요. 머리에. 그리고는 한참을 떠내려갈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가 있더라는 거죠. 흙탕물이 지나면 옆으로.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뭐에 부딪혔는지 머리에 뭔가 푹 부딪힌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신문 보고 이런 거 잘 까먹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그걸 잘 안 까먹더래요. 기억이 잘 되더래요.
그 자기가 부처님 간피를 입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 보살님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몸머리나 엄마야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 마음에 그죠? 엄마야가 엄마라고 하는 게 업이 더 깊은 거예요. 그 툭 넘어지 아유 관세음보살 이 정도 놓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엄청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순간 당해도 그 사람은 뭡니까? 관세음보살이 못하니까. 관세음보살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기본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우리 어떤 보살님 이 치료 받으러 갈 때 숨을 내쉬세요,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이거 할 때 나 자기 마음속으로 나무 섰다가 본다니까 수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그 사람 내쉬라고 하면 내쉬는지 어쨌든 내쉰 것 같고 춤 참으라면 참은 것 같고 막 쏘고 마음속으로 했는데 의사가 칭찬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숨을 잘 참냐고. 그래서 그 치료하는데 남들보다 힘들지 않고 쉽게 치료받았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 안에 힘이라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다시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기도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는 절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한 힘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되는 것은 없다. 자, 그래서 12-12번 공량을 올리고 난 후 물을 마시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업장 소멸하는 방법을 지장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성을 듣고 성상을 보고서 본심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지장보살님께 사실을 아뢰고 또 향과 꽃, 의복과 음식 그리고 온갖 장음으로서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장보살의 성상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실 때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자, 앞에서는 부처님의 경전과 인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그 부처님과 인연을 가로막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 온갖 공양을 올리고 맑은 청수를 올려서 기도 후 음용할 것을 권하고 계신다. 실제로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실제로 제가 천일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오후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 보살님 한 분이 그 닭이 올린 천수를 이렇게 꼭 부어봐요. 근데 내가 여러 번 계속 보다가 궁금해서 보살님 그 천수물은 그래 왜 부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기증자하고 뭔가 조금 처음에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받았는데 뭔가 조금 트러블이 조금씩 일어나서 조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자기가 읽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어서 스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져가서 며느리한테 먹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스님 가져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 보살님 며느리가 지금은 엄청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산보사 있을 때도 오고 여기 와서도 오고 또 뭐 그림도 미나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나 그림도 선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 그죠? 그러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이잖아요. 그죠? 신용. 그러면 나하고 부처님하고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나하고 부처님하고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 믿음. 그러니까 이게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경전에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실천할 때 경전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지, 믿고 실천하지 않는데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어떤 가피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는 스님에 대한 은혜도 없고 스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자기만 있고 부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부처님 가피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고, 내가 사회생활할 때는 신용이 중요하고, 내가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음.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뭡니까?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은 뭐다? 나와 부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자는 늘 믿음으로서 실천할 때 부처님 가피가 내 삶에, 우리 가족한테 있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다. 자, 12-23번. 마땅히 총명함을 얻게 된다. 자, 물을 마시고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 사음과 망을 끓이고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37일 동안 삼가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끝없는 몸을 나타내요. 자신의 처소에서 관정수 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리라.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 바로 총명함을 얻어서 경전을 귓가에 한번 스치기만 하여도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는 한 구절 한 개성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앞에서 전생의 수급을 소멸시키는 방법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혜가 열리게 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도 지혜가 열리지만 여기 지장경에서는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의 관정해 주시는 가피를 입어서 지혜가 열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도 열리지만 대성불교의 핵심 가치는 불보살님의 불가사연 위실력의 가피를 입으면 누구나 이처럼 깨달음의 지혜가 열린다는 것이다. 대성불교에서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 꾸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내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발언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일심으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가피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암시인 거죠. 아니면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좋은 꿈을 꾼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게 맞게 기도를 맞게 하고 있는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런 꿈을 꾸면 아, 내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있는가 보다. 부처님이 나한테 기도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하라고 나한테 뭘 해준다? 호응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꿈에 자꾸 집착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정말 열심히 하네, 정말 잘한다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말로써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시기 때문에 꿈속에서 우리한테 그런 가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 이번에 내가 발언한 거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을 거라고 부처님께서 나한테 암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가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꿈은 그 정도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정도에서 내가 해석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 내 꿈을 꿨으니까 부처님 가피가 나타나겠네, 되겠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12-24번 모든 악함을 소멸하고 풍족한 편안함을 얻는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사람이 의식이 부족하고 고하여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한 일과 쇠퇴하는 일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건속들이 흩어지고 혹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닥쳐서 몸을 괴롭히고 꿈에서도 놀라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 전생의 수급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의 세상살이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런 괴로움을 받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강의 중간에 일어나시는 게 불편해서 죄송스러워서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잠깐 한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면 다녀오시고 잠깐 다리 좀 폈다가 3시에 바로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